예수의 필터를 통해 세보는 나의 실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한 이 내면의 갈등과 투쟁의 그런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달리 육신은 죄를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내면의 갈등, 이 마음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인한 이 바울의 고뇌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오용한 이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얽어매고 정죄감을 갖게 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 실상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신령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마치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된 것 같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죄에 팔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긴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과 달리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미워하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뭔가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뭐라고 합니까? 선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뭐죠?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선은 행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내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 두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만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죄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악을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탄식을 한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는 사라지고 악을 행하는 다른 나만 남아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이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죠. 20절도 같은 말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21절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마음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게 즐거워하는 게 그 자신의 모습인데 그런데 번번이 그 악이 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한 거죠.
오호라라는 말은 이게 탄식의 소리죠. 탄식하는 소리. 그리고 곤고한이라는 뜻은 비참한, 불쌍한 뭐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으니 그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데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누가 이 죄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규는 누가 한 거죠?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이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가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면서 절규합니다. 죄가 자기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항상 죄에게 자기가 진다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회심 이후에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의 복음에 헌신하며 살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민과 갈등은 물론 뭐 내용이 다르고 또 수준이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우리들에게 뭐 신앙적인 어떤 고민이라든지 갈등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 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거, 뭐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 짓는 거.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또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구나. 뭐 이런 패배감으로부터는 어떤 고민, 어떤 갈등, 한숨, 한탄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당연한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 고민을 다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지으면서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 어떤 죄의 본능을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민이나 갈등이 없다 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이 고민과 갈등을 이제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탄식과 절규의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보고 배워서 바울처럼 고민하고 바울처럼 갈등하고 바울처럼 탄식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바울의 이 탄식을 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죄의 욕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 해야 할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이 자신의 약한 의지, 자신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좀 탄식 좀 하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예수님 닮는 거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아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확 변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온통 아름답기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고 시시각각 죄질 생각을 하고 일탈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가 때때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해요. 남의 쇼를 보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뭐 예수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예수 믿어도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세상 눈도 보는 눈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의 패턴도 변하고 뭔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을 끊고 바람 피우던 사람은 바람을 끊고 당장은 안 돼도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25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면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자신을 공고한 자다라고 하며 갈등하던 바울이 갑자기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감사하다냐면 그 감사하리로다라는 말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 이유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에 오히려 감사하다 한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갈등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통 율법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항상 의인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거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 바울은 아무런 내적 고민이나 갈등이나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필터 없이 율법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율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율법을 보기 시작했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이 공고한 사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고민되고 갈등되고 괴롭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와 같은 실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한 거예요. 만일에 예수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면 자신은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참된 정신과 의미와 그 내용을 모른 채 아직까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선한 일로 생각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라도 예수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라면 도대체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오게 가지고 스데반 죽음에 앞장서던 자기를 하나님이 도대체 왜 택하여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지잘난 줄 알고 그렇게 방방대다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할 말을 읽고 그렇게 서 있을 텐데 왜 그 천벌받아 마땅한 자기를 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것만 생각을 하면 그저 입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말밖에 할 게 없었대요.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놀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앙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새로워져도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를 독려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전쟁터,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들 마음이라는. 그래서 이 신앙적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면 더 이상 전쟁 치를 일이 없지요. 더 이상 신앙적 고민이나 갈등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잠식을 하든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잠식하든 어느 한쪽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적 고민과 갈등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내면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때때로 육체의 소욕이 이긴 듯 보일 때가 있고 성령이 또 반대로 이긴 듯 보일 때가 있지만 근데 이긴 것이 아니고 진 것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이 이긴 듯 보이면 성령이 반격하고 성령이 이긴 듯 보이면 또 육체의 소욕이 반격해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싸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 성화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무덤에 묻혀 있다가 예수께서 이 땅 다시 오시는 날 무덤에 있던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 순간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이 완전 성화를 이룬 몸이에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끝없이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육체의 소욕에 잠식되지 않기를 위한 신앙적인 몸부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만일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신앙적 고민이나 갈등이 없다면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잠식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고민 혹은 갈등이 있는지 이로 인한 괴로움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율법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한 번도 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이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규했던 이유는
예수의 필터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필터를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필터를 통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의인, 필터를 통해서 본 자신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할 것을 찾았죠.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함으로 인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면 그건 참 다행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과 갈등조차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그래서 다행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없어야 되겠지만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욕망과 우리는 끊어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공고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번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맞서 싸우시는 성령님을 더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 두 해 우리의 신앙의 열릴이 늘어가고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고민과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도 조금씩 줄여져가는 은혜. 그래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